세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성경을 처음 대할 때, 또 성경을 처음 접할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혼란스러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뼛속 깊이까지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진화론에 이미 젖어들어 있던 우리들이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옛적부터 조상을 잘 섬기고 예의와 예절을 중시했던 이 유교적 생활 문화에 젖어들었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섬김의 대상과 신들은 바로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세상과 성경은요 계속해서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혼란스러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있죠.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충돌합니다. 혼란스러움이죠. 결국 이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바로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 것이냐, 바로 이 세계관의 싸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충돌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것이죠. 바로 누가 주인인지, 누가 진짜 왕인지에 대한 싸움이 바로 이런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싸움들이 아닌가. 그 혼란스러움을 바르게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싸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과 또 하나님, 또 여러분과 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들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또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집은요 참 대단합니다. 우리는 진짜 고집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쉽게 우리의 고집은 꺾이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그의 고집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그 싸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는 이 고집을 꺾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겼다. 정말 그 이길 만큼의 그 고집은 정말 대단했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좀 다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줌으로써 그에게 허락한 선물이죠.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들에게 무엇을 또 선물해 주셨냐? 가나안 땅을 선물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정복에는 성공했죠.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데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성공을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나중에 아주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은 결론적으로는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얻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 이 세상과 성경에 대한 이 충돌과 혼란스러움에 대한 이 정체성을 그 안에서 찾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은 포로 시대를 맞이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선택했던 그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않죠. 절대로 할 수 없는 방법, 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환한 백성들이 이 순간 뭔가 결심하게 되는데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그들은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나는 이제 앞으로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들이 귀환한 이들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요 율법에 비춰서 또 율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인생을 그냥 율법에 비춰진 인생으로 다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 보겠다고 결심한 아주 훌륭한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 여러분 결국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가져오게 했냐면 율법주의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게 되는 그런 가혹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율법주의로 그들의 삶이 변질되게 됩니다. 지나친 뭔가 좀 치우친 그들의 어떤 그 결단이 그들로 하여금 율법주의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로 변질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요. 뭐냐면 말씀을 알아도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의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을 아는데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았으면 변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내 삶이 그 말씀대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을 아는 것으로 세상과 주변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여러분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겠다라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단 한 가지 생각과 그들의 시도를요. 그들의 오늘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시도를 오늘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 또 그의 교회들에 들어온 이 율법주의와 또 복음과의 싸움이 왜 지금 오늘 충돌하게 되었냐? 오늘 이들이 율법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복음을 잊어버리고 율법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오늘 이 시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 율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겠다라는 그들의 시도와 그들의 경계를 오늘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로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룩. 여러분, 누룩은 사실 곰팡이를 말합니다. 곰팡이. 어떤 음식에 곰팡이가 생기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곰팡이는요 아주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 음식은요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겠다고 말하는 이 결단이 꼭 누룩과 같아서 그들의 삶에 은혜와 능력으로 임한 복음 전체를요 완전히 오염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이 제 역할을 할 수 없게끔 그 율법이 모든 진짜 신앙의 기초를요 오염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밀가루 반죽의 덩어리에 퍼지게 되면요 신앙의 본질이 이 누룩과 비슷해서 훼손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에 이 누룩이 퍼지듯이 이 신앙 안에서도 이 복음 안에서도 이 누룩, 이 율법이라는 어떤 다른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것이 누룩이 되어서 퍼지게 되면 완전히 그 모든 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본질들이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은혜에 내 공로가 끼어드는 순간이죠. 내 힘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요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로 구성된 우리의 신앙의 아주 기본입니다. 근데 여기에 다른 불순물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 복음의 능력은 굉장히 약해집니다. 약해짐과 동시에 우리가요 왜 약해지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무엇이 자주 들어가냐?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공로죠.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올 때 우리의 이 복음의 본질들이 계속 왜곡되고 때로는 우리의 복음의 위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묵상했던 것들인데 제가 최근에 이런 마음을 좀 먹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잘하고 싶다. 진짜 맡은 것들 잘 해내고 싶다. 뭐 교회 안에서의 사역도 가정에서의 어떤 일들도 뭐 여러 가지 제가 주어진 많은 것들 다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 많이 밀려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마음을 굉장히 다 잘하고 싶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면서 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딱 들어왔냐면 조급함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되게 조급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중에 제가 존경하는 분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하던 중에 제 안에 딱 결단한 딱 이 마음을 말씀을 드리니까 저에게 그분이 그것을 경계해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해주시냐면 바로 이 말이었는데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기본으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스스로 다시 한번 저를 좀 돌아봤습니다. 그날부터 계속 저에게 속으로 물었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뭐지? 사역이 뭐지? 예수를 믿는 게 뭐지? 믿음이 뭐지? 스스로에게 계속 기본이 뭐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뭐지? 막 계속해서 물어보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깨달은 게 이것입니다. 뭐냐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바라보는 게 신앙의 기본이구나. 사역의 기본이구나.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의 은혜를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나머지는 다 뭐냐? 누룩이라는 것이죠. 내 힘,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내 의지, 오늘 나의 결단, 오늘 나의 어떤 그 무엇 이 모든 것들이요 다 누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퍼져요. 그 결단이, 그 결심이, 그 의지가 막 퍼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이게 잘 되면 내 공로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배제되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를 알고 사역하는 게, 그분의 은혜를 알고 우리의 맡겨진 모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게, 또 그분을 바라보는 게 진짜 기본기구나. 신앙의 기본기구나. 이거는 연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경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평생 우리가 지켜가야 될 신앙의 기본이구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또 소망하는 것, 그분의 은혜로 충분한 것, 이것이 바로 기본기구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러면서 한번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봤는데, 다윗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겠다고, 주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짓겠느냐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내 집을 지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뻐하는 것 외에는요, 달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의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이거 외에 나머지는 다 뭡니까? 누룩이라는 것이죠. 누룩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율법주의가 준 아주 이 큰 이 파장은요,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신앙의 기본을 무너뜨렸던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경계한 것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런 거예요. 오직 예수로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그 안에는 오직 예수로만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믿었던 거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다 그렇게 복음을 또 믿었지만은 결국엔 이들은 이렇게 서로에게 얘기한 겁니다. 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율법도 지켜야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도 살아야지. 이것도 해야지. 그래야지 구원을 받지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덧붙여진 것이죠. 결국에 그 속은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말의 깊이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누가 나타나는 것인가? 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을 통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경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혹시 내 열심, 내 희망, 내 의지, 내 결단과 같은 누룩이 지금 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내 신앙에, 내 모든 영역 속에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마음들이, 그분의 은혜가 아닌, 그분의 사랑이 아닌, 그분의 모든 계획이 아닌, 그분이 하실 그분의 모든 그 역사가 아닌 나의 어떤 그 결단, 내 어떤 생각, 그런 것들이 혹시 그 안에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다 누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퍼지게 되면요, 진짜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본 하나님의 은혜가요 계속 축소되고요, 그 누룩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게끔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신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이런 누룩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요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되려 나중에 그러한 누룩들로 인해서 내 신앙이 더 이상 병들어 지쳐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또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 또 나의 모든 행사를 완전히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복음이, 오직 믿음이, 오직 그분의 은혜가 나를 온전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누룩으로 번져 나로 지치고 병들게 만드는 우리 스스로의 결단을요 한번 내려놓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의 그런 힘들을 내려놓는 시간들이, 그런 하루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들이 되면 어떨까요? 다 털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털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 또 그분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오늘 이 하루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의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누룩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그것을 깨달아서 빨리 주님 앞에 털어버리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진짜 복음은 뭐냐면요, 진짜 이겁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거 이하도 아니고 그거 이상도 아닙니다. 예수님 말고, 예수님보다 다른 걸 또 추가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에서 다른 거, 예수님에서 뭔가를 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추가하려고 하거든요. 또 때로는 빼려고도 하거든요. 근데 진짜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믿음이죠. 오늘 그 믿음 가지고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